주의 날, 삼주일, 제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삶으로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죄로 타락 후에 가장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은 즉시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망이 임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가 나무 열매를 맺고 즉시 땅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피곤하고 지쳐서 흙으로 돌아가려니 거기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손자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거기에는 각각의 모든 사람이 누구는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는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후렴구처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뭐 10대, 5대, 3대 조상들은 잠시 살다가 다 죽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그런 죽음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누군가가 우리의 생애를 요약한다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 영생이로의 간문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여전히 따라다니겠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까지는 때로는 암도 걸리고 경동맥도 아프고 또 신부전 문제, 전염병 문제, 코로나, 관절염, 폐렴 뭐 또 여러 가지 자동차 사고도 많고 그로 인한 사망이 임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이런 정치에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뭐 탄핵이니 뭐니 온갖 시끄러운 그런 역사가 계속 될 거예요. 그것을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 역사는
원래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 이제 죄로 인해서 그런 질병이 임하고, 고혈압, 당뇨가 임하고, 뼈가 부러지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고통도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암시하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확실히 바로잡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더 이상 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질병이나 무슨 성인병이나 낙심이나 근심이나 확대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어, 사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는 고통도 사망이 없다.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때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시스템, 제도가 폐지되어 버린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장래 치를 일이 없습니다.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 속에 갇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신분이 되었다 하는 거죠. 원래 우리의 첫 조상은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회를 타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망쳐놓은 거죠. 네,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죄를 범했고 그래서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권리를 상실해 버렸어요. 죄 많은 거룩지 않은 그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그런 존전의 그 위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지 못한 백성에게 영원한 분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주와 심판이 선언이 되고 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원히 예, 정말로 어, 저주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즉시로 인류를 구속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면전에서 쫓아내셨고 그들은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서 그룹들, 서랍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분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스스로 나올 수도 없다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나가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믿음으로 때로는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자기를 다스려서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생활을 더 좋아하고 하지만은 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안겨준 그런
영원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그런 장막이라는 초소가 있었어요. 모세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매일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기도하고 용서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벨기 25항에서 얘기하고 또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구약의 제사나 절기나 모든 표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예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중생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옛 본성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지는 않았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늘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그 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보리라 그랬어요. 모든 인류 역사는 죄인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고 그 길이 막혔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것이 제한되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거죠. 어,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쫓겨날 때 그 결과 중 하나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 당시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했겠죠. 어, 제약된 제약 가운데 이제 점철된 그런 사람이 영원히 죄의 포로로 살고 저주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사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고 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구주께서 죽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가 있어요. 22장 2절에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있어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생명나무에 나가는 축복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리로 와서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에 보면 낯을 주관하는 해를 하나님이 주셨고 어, 또 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땅을 적시는 강이 있는데 계시록에는 더 이상 해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성 한가운데 순수한 생명수 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그런 옷을 흰 옷을 입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서 보여줍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이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흰 옷을 입고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면서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로로 탈 것이라. 그래서 또 창세기 전체는 사탄과 동맹을 맺은 자들의 적개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항상 주를 대적하고 그 백성을 공격했어요. 노아의 때도 그렇고 바벨탑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그들의 모든 불법이 이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거죠. 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그런 적개심이 일부에서 어, 드러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서 나타나지만은 또 우리가 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는 그러한 마귀의 준동 그런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나 어, 우리 뒤에서 늘 조종하는 그 뱀, 옛뱀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집니다. 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것을 성경은 미리서 보여주셔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가 자기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기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어, 그분의 죽으심으로 옛뱀의 권세가 곁들여지고 흑암의 권세를 이긴 어린 양이 다시금 하늘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했고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담의 그 혼인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준비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전하고 그분과 영원한 연합으로 영원히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또 흠이 없이 구원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리고 사탄을 패배시키고 어, 죄와 허물로 어, 훼손된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입증하고 그 백성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약속하신 일에 신실하셨는지, 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인자, 어,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절망인 거죠. 어, 또 어,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믿고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늘 함께 모이는 일에 게을려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 듣는 일을 식상히 한다거나 거만하거나 또 서로 섬기는 일에 인색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한 그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든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또 내 신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된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구원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어린 양을 신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지만 구주 재림의 날을 향해서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잠잘 때도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주변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날이 곧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